에서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영원이라는 미래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구약의 어떠한 장보다요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절들은 다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명절들을 스스로 제정하셨죠. 그래서 이 7 명절들을요 성경에서는 주의 명절들 또 나의 명절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주의 명절들 또 나의 명절들 되어 있죠. 이 명절들은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히 만드신 이 명절들에 대해서 인간들이요 자신들의 명절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절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위선의 명절들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그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나 5장이나 7장 같은 데 보시면 주님의 명절들이 아닌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장막절 이라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건 이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요.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의 명절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즉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로 시작된 것이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세속적인 모임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예배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빠진 예배 그러니까 속이 빈 예배를 드리는 잘못 범하지 않도록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서 노크하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명절을 지켰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다시 레위기 3장 다시 보시면 여기 명절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7 명절이 나옵니다. 7 명절. 하나님은 항상 7으로 일하시죠.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다시 하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7으로 일하십니다. 7으로. 그래서 여기 7이란 말이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무려 18번 나옵니다. 18번. 세븐이란 말이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복해서. 안식일은 7번째 날이죠. 그죠? 오순절은 77절입니다. 77절. 우리가 그 곱하기 할 때 77은 뭐예요? 49죠. 그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란 말 쓰는 거예요. 77절은 바로 7번째 주의 절기입니다. 7번째 주의 절기. 77이니까. 그래서 또 7번째 달에는요, 3개의 명절이 또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죠. 또 레위기 25장에 가보시면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나오죠. 이것도 다 모두 다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6월절 다음에 무교절 있잖아요. 무교절은 며칠입니까? 기간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죠. 장막절은요. 이 텐트에서 초막에서 며칠 거야 됩니까? 7일. 7일을 보내야 되는 장막절이 있죠. 이 7개의 명절들은요. 처음에 4개와 마지막에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교회 시대는요. 4번째와 5번째 명절 사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날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이었죠. 그리고 나팔절과 오순절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요. 그 사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가장 긴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7월 달에 나머지 세 가지 명절은 다 뭐예요? 다가오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신 하나님의 예언적 스케줄과 연관된 명절들입니다. 다. 그래서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짜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절기예요. 그죠? 무교절은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이 뭐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죄를 버리고, 성경적 분리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으로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뭘 예표합니까? 악, 그죠? 또 거짓 교리를 예표합니다. 거짓 교리.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죄와 거짓 교리를 제거하고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요, 구원받고 나서 초창기 부분에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거 아십니까?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 나서 3개월, 6개월 동안 방치가 돼서 세상으로 완전 가버렸다는 케이스가 무척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3개월, 6개월 동안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요, 목요일과 서로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되자마자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 이전의 옛사람과 연관된 것들을 제거해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절기들, 6월절과 무교절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게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입니다. 6월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구원 복음적으로 바꾸면 안 돼요. 누구도요, 누룩을 제거해서 누룩을 제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도 죄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전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당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음담패설도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삶 속에서 이러한 죄악들을 끊지 못해서 허덕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도 안 받은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악됨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과 더불어서 죄를 끊어 나가는 거죠. 순서가. 그죠?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십 셀베이션 같은 교리는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뭔가를 제거하고 구원받는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적 분리를 실행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요, 종교적인 어떤 개혁과 성령님으로 중생하는 것의 차이예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순서를 바꿔놓으면 거짓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죠. 1월 17일 날이 초실절입니다. 17일. 이것은 뭘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첫 열매라고 정확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거든요. 연관됩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도 그분의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그 이후에 수학의 기간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수학의 기간. 추수가 있을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50일 후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항상요, 주의 첫날에 해당합니다. 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7 안식일 다음 날이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의 단을 드리는 요제헌물 뒤에 50일째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의 첫날에 탄생했습니다. 그죠? 주의 첫날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죠? 교회가 주의 첫날 모일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과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77절로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77절. 오순절.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 펜티코스트. 이 펜트란 말이 5잖아요. 5. 그죠? 50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행하셨습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이제 위로자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예언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자신의 달력에 따라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순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흥미로운 음식 헌물을 드립니다. 새로운 음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대표하거든요. 교회는 뭔가 새로운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를 가리킬 때 new man,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보시면 17절 다시 보세요. 17절. 여기 흥미로운 헌물이 나와요.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여기 보시면 흔드는 빵 2개 밑줄, 그리고 고운 밀가루에 뭘 넣어 만들어 구웠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웠다고 되어 있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웠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뭘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죄, 거짓, 교리,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룩은요.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헌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외입니다. 여기는 예외예요. 여기서 두 덩어리의 빵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헌물 속에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 헌물은 두 덩이의 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인 교회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도록 하신 것은요,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 죄가 있고 거짓 교류가 있고 악이 있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겁니다. 지상교회 현실입니다. 이것이요. 엊그제인가요? 엊그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회사, 애플사의 그 팀 쿡, CEO 팀 쿡이 자기는 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보셨어요? 그 뉴스에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래서 커밍아웃 했잖아요. 이야. 더 웃긴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거 그 내용 보면서요, 예레미야 6장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을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요, 그냥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죄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뻔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자기 죄에서 애통해하고 자기 죄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구원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러분 또 이번 달인가, 지난 달이 10월 달이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 있어요. 가장 큰 장로교단이요, 최근에 그 세임 섹스 매리지, 그 동성과의 결혼을 또 승인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낙태를 인정합니다. 낙태를.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문에 나온 거 뭐가 나냐면 낙태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아이가 나왔네?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그 보호해야 되느냐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보호하지 말자, 노라고 나왔어요.
투표한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요. 야, 참 바쁘겠어. 그죠?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를 가리킬 때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라고 선포하면 그 선포한 그 사람이 죄가 되는, 죄가 아주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주 웃기는 시대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기독교 국가가 이제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매사추세츠주가 제일 처음에 이제 동성애교를 승인한 이후에 이제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30개 주 이상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수가 됐어요. 승인한 주가요. 그래서 아주 승인한 주에서 벌어지는 그 학교에서 있는 내용들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교회의 누룩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누룩이 있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너희 안에도 이단 파당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누룩이 있습니다. 있어요. 또 우리의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어떠한 누룩도 존재하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 몸이 구속받는 그날. 그러한 일이 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그 이후로는요, 이제 당분간 긴 공백기가 있어요. 1월에 새 절기가 있고 7월에 또 새 절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7월에 있을 앞으로의 새 명절 사이의 긴 간격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성령도 없고 세상이 흩어져 버리죠. 이스라엘은 현재 성전도 없고 제사장 직분도 없고 희생제물도 없고 왕도 없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성전 건축과 연관된 유대교 랍비가 죽었죠. 그죠? 아마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총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 성전을 지금 폐쇄시켰어요. 이스라엘에서요. 그런 뉴스가 났거든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뉴스가 날 때는 항상 예의주시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등장할 절기가 이제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이것은 영적으로는 교회의 휴거를 가리키고요,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 이 세 명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은 다 7번째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해당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장막절로 알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는 말이 헬라로 테버너클이라는 말이거든요. 장막절. 그러면 그분의 탄생하신 날이 아마도 9월이나 10월경이겠다 알 수 있는 거예요. 12월달이 아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으신다고 예언해 주셨거든요. 몇 개 확인해 보죠.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두 구절을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12절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십니다. 그죠? 함께 모으신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날에 여기
뭐 참고로요. 밑줄을 치세요. 땅의 사방에서 밑줄 쳐보세요. 땅의 사방에서 12절에 이 four corners of the earth거든요. 땅의 사방에서. 이게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하고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적어놓으세요. 7장 1절. 7장은 뭐냐요?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땅의 사방에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증인들을 봉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요. 실로가 오신 백성들이 함께 모이죠. 그 예언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란 끝의 상황이죠.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온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여기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선택받은 자들이 교회랍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교회의 휴거와 연관시키는데 영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교리적으로 이 선택받은 자들은 여기 앞에 문맥에 보시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옆에.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되어 있죠? 이 누구예요? 16절로 가보세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 다 지금요? 유대인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유대인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모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이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했던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실제. 보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을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혼을 괴롭게 하고 모든 일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대한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땅으로 모인 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부했던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가 누구예요? 7절에 있는 the Lord, 주님입니다. 여호와십니다.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알 수 있죠. 킹잼 성경은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나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애통합니다. 이게 속죄일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3장 1절 앞에 보세요. 1장 13장 1절 그 아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라. 이제 그 죄로부터 씻음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요, 그 죄를 애통하는 날이 됩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죄를 정결케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시 모일 것이고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죄악이 다시 깨끗하게 정결케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 스케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에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것은요, 천년왕국과 연관됩니다. 이 장막절은요, 추수감사절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신명기 16장을 보세요.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3절. 신명기 16장도 7명절이 다 나와요. 7명절이 나오는데요. 6월절, 77절, 장막절 3명절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 16장 13절 보세요.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리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는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내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기뻐합니다. 15절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뭐하라고요? 기뻐할지니라. 기뻐할지니라. 기쁨의 어떤 명절입니다. 엄숙한 명절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러한 기쁨에 앞서 죄로부터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장막절에 앞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속죄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에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장막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준비시켜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애통이 하면 할수록요. 그것은 더욱더 큰 기쁨을 예비시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뭘 가지고 거둔다고요? 기쁨으로요. 그 장막절은요, 메시아가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의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스가랴는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지질학적 변화를 묘사하면서 이방 민족들이요, 유대인들과 함께 장막절을 기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까? 언급되어 있지 않죠.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죠? 모형과 상징은 나오잖아. 뭐 이브를 통해서 술람의 여인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모형은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교회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과 지금 다음 나팔절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의 나팔절 거의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는 그 시기 자체가요.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은 한쪽으로 대치되어 있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요. 이제 오순절을요. 이제 신약의 오순절과 비교해 봤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50일 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시내산에 도착한 시기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50번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의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지 50일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죠? 신약의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또 그 오순절날 위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은요. 3,000명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었죠. 최근에 3,000명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발견된 거 아세요?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근처에서. 신약의 오순절은요. 3,000명의 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000명의 혼들이요. 그러니까 둘 다 강력한 방식의 역사였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참 흥미로운 대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나 그 대조적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3장에서요. 한 장 전체를 설명하잖아요. 율법 자구의 사역자, 영의 사역자, 사망의 직무, 또 정죄의 직무, 또 영의 직무, 의의 직무, 예상 속 언약, 세상 막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시면 우리는 죄악된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죠. 근데 신약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오순절에서는요. 인간의 언어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전히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버리셨죠? 오순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조죠. 그래서 오순절과 연관된 성경에서 이 정도로 하죠. 제가 어떤 복음과 관련된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포항제철에 가면 아주 큰 용광로가 있잖아요. 그 용광로는 거의 한 1700도 정도의 뜨거운 열로 쇠를 녹인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된답니다.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용광로는요, 어떤 쇠라도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쇠들은요, 각양각색이 고철들입니다. 더러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일부분일 수 있고요. 더러는 자전거의 그 바퀴 사이일 수 있고요. 더러는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쓰이는 칼이었을지도 몰라요. 다양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다양한 어떤 종류의 어떤 쇠들이 그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다 녹아져서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원하는 새로운 철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는 시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러는 정치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나저나 그냥 고기나 잡아서 연명하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순절은 언제십니까? 이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날이죠. 그죠? 이제 아홉 번째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 이제 우리 지금까지 이제 우주의 창조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것, 이스라엘에 대한 것, 또 사탄, 죄인들, 교회, 오순절에 대한 성령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 특별한 그룹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즉시로 그 사람 안에서 5가지 사역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는요, 믿는 죄인을 중생케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오죠. 리제너레이션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고요. 또 한 군데는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용례는요, 천년왕국 때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중생의 씻음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출생하는 거죠. 재창조를 말합니다. 재창조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출생처럼 어떤 사건이죠. 과정이 아닙니다.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든지 안 죽든지. 그죠? 맞는 말이죠. 그죠? 주의할 것은 뭐예요? 중생은 단지 옛사람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새로운 본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중생에는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과 죄들로 죽어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식해 주는 것입니다. 2번째는 뭐예요? 베드로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요, 부패한 본성, 부패한 생각, 부패한 애정, 부패한 의지를 가진 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 모두가요, 우리 부모님이 조상이 아무리 세련되고요, 부모가 아무리 경건하게 보인다 해도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요 완전히 까막눈인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두 번째는 우리는 부패한 애정이 있습니다. 부패한 애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애착을 둡니다. 우리는 미워해야 마땅할 것들을 사랑하고요, 사랑해야 될 것들을 미워합니다. 또 우리는 삐뚤어진 의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삐뚤어진 의지를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시도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꼭 죄를 저지르거나 뭐 천하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련되고요, 고상한 인격이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요, 도둑질이나 거짓이나 간음을 행치 않고요, 어떠한 추잡한 것이나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어떤 예술이나 음악, 문화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sin이란 말의 정 가운데 글자가 I잖아, I.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고상한 것이든 저급한 것이든 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의지입니다. 그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가요,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에 품어야 될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다면 이겁니다. 첫 번째,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전 10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사든지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요, 성령님으로 알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새로운 본성. 첫 번째로요, 새로운 지적인 본성을 부여받습니다. 지적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그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띄어집니다.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성경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낳고 그냥 다 닫아버려요. 근데 구원받거나 성경 읽어나가니까 달라 보여요. 다르구나. 그러니까 특히 복음과 연관된, 또 예수님과 연관된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화답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전혀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 이상한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통. 두 번째, 우리는 지성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애정도 새로워졌습니다. 애정. 그러니까 옛날 구원받기 전에 좋아했던 취향 대신 이제 새로운 취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 대신에 이제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이게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가 보다. 그죠? 저 개인적으로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동안 한 상방 15도, 눈을 15도 위를 보고 다녔어요. 죄 안 지려고. 눈으로 죄를 안 지려고. 그러니까 구원받게 되면 이전과는 달리 어떤 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예민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옛날의 것들을 사랑하는 대신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불쾌하게 해드렸던 것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합니다. 한때 우리가 미워했던 것을 지금 사랑합니다.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지금 미워하죠. 오늘 오전에 우리 막내 이제 8살짜리 대현이가요. 갑자기 이제 돌봄 교실에서 토요일 날 11시에 그 놀이터에 나오라고 했나 봐요. 쪽지에다가요. 거기에서 맛있는 간식도 있고 재미난 놀이도 있으니까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현 엄마가 대현이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갔더니 교회 행사였어요. 교회 행사. 그래서 대현이를 붙잡고 어떤 50대 되시는 자매님 같으신데 붙잡고 복을 막 전하시더래요. 대현이가 이렇게 인상 쓰더니 우리 아빠 목사예요. 한마디 하네요. 그러더니 이제 그 전하신 분이 순간 움찔하신 것 같다, 순간. 그래가지고 기현 엄마가 이제 좀 어색할 것 같아서 혼자 그냥 집으로 왔어요. 혼자 두고.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요, 그 기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그게 기쁜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면 좀 기뻐요. 응원하고 싶어요, 막. 누군가 거리에서 찬양 부르면서 누군가 설교를 하네? 근데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럼 응원해야죠. 기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보면? 그죠? 하나님의 선포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 전도를 발로 밟고 있고, 막 그러면, 우리 주님 모욕하고 그러면 어때요? 막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불쾌하잖아요. 감히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을 발로 밟을 수가 있어? 이런 경우들. 이게 새로운 어떤 애정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났잖아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새로워져요. 뭔가 자원한 의지가 생깁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그의 의지는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속사람이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전부가 됩니다. 우리 속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은 또 그렇지만, 다르지만. 그래서 속사람을 우리가 잘 먹이면 먹을수록요, 육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육신의 기회를 주는 것만큼 속사람이 위축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디에 양식을 먹이고 있는지, 어디에 힘을 내가 넣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육신적일 수가 있고 영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뭐 저도 그렇고요, 구원받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하나의 케이스가 제사 문제잖아요. 제사 문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진짜 1년에 한두 번? 2번 정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사를 드렸던 상황인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제사 문제가 엄청 큰 부담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마귀에게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제사가 되면 막 이제 엄청 부담과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하면서. 그래서 야, 감당이 안 되겠다. 우리 둘째 형, 첫째 형, 또 무서운 아버지, 또 내가 좀 만나고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구원받은 지 거의 한 3개월, 6개월 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도망쳤어요. 제사 되는 날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 11시만 12시 들어갔죠. 맞아 죽는 줄 알았죠, 그때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한 번 제사 드리는 날 가서 한번 어마어마하게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육신이 편한 것보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내 육신이 힘든 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좀 좋아야지 그런 거지, 영적 상태가 안 좋고 되게 육신적이 돼버리면 막 계산할 거야, 막. 계산하는 순간부터 죄인 거 아세요? 할까 말까, 이때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면 피하시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중생을 하게 되면요, 죄와 범법 가운데 죽었던 자들에게 새로운 본성, 즉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성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심어줘야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도록 의지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균형이 필요하죠. 마른 뼈에 대한 그 환상 기억하시죠? 그죠? 에스겔 대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형체는 살아났습니다. 근데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죠. 숨을 안 쉬니까. 그때 성령님으로 예표된 바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죠.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의지해야 되는 것. 두 가지 다 기도해 주셔야 되죠. 두 번째 이제 성령님은요 믿는 죄인에게 이제 침례를 주십니다. 침례. 이 성령 침례는 성령론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교리보다 더 혼란을 안겨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운 주제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주제고요. 또 한 가지는 일시적인 은사에 대한 주제예요. 일시적으로 주어진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침례와 연관된 거짓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것을 성령 침례를 구원받은 후에 내가 경험하는 두 번째 경험으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기다림을 통해서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성령 침례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설교자가 R.A. 토레이하고 조날 라이스 같은 분들이십니다. 너무 강조했어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빗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령 충만을 성령 침례와 혼동한다는 거예요. 혼동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이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 성령 침례를요 어떤 방언이나 표적,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드러나는 사건들과 연결시킨다는 거죠. 오순절 교회, 은사주의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이 은사주의 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은요 이 기독교 역사상 지금이 최악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짓 교리가 뭐냐면 이 성령 침례를 오순절날 딱 한 번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프티스트 브라이드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신부는 오직 침례 교회만 신부다. 이런 그룹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이걸 써요. 또 건전한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르침 가운데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하고요 성령의 침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성령님으로 with 성령님으로 받는 침례하고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으로 받는 침례는 오순절날 딱 한 번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이상 성령 침례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두 번째는요 조금 살펴볼게요.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성령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도 침례를 주시지 않았대요. 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프티스트 브라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어느 누구 성령께서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런 적도 없다는 거죠. 또 앞으로도 결국 그런 적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지 중재자이실 뿐이라는 거죠. 중개자. 그렇기 때문에 스코필드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행하신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센스입니까 이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게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9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뭘 통해서 들이셨다고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는 사역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창조 사역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공부하셨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이제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디로 침례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입니다. 안으로. into Jesus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요. 또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떠한 침례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습니까? 어떤 침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습니까? 잘 보세요. 그렇죠. 고린도서 12장도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잘 보세요. 그죠?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요. 성령에 의해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이제 한 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into Christ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중매자이실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또한 주체이시기도 합니다. 에이전트, 주체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더욱이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성령님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셨죠. 현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또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그리스도 두 분 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몫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프티스트 브라이드라고 하는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다루는 거죠.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 다른 뭔가를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자신들의 어떤 가르치는 바와 다를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리를요, 성경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들의 교리에 성경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프티스트 브라이드가 좀 어려워하는, 힘겨워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고전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도 보세요. 한번.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베프티스트 브라이드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한 번쯤 한번 들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유대 주장을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보세요.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까지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여기 선포되는 말씀들은 다 모두가 다 영적인 것입니다.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한 주,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한 영,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한 성령. 한 믿음, 우리는 뭐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또 한 소망,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한 몸, 한 몸. 그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죠. 영적인 거죠. 그리고 한 침례는 뭐예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서 한 침례를 말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는요, 7가지의 침례가 언급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 침례를 받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물론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지 못했다면 갈 수 있으면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가장 진짜 중요한 침례예요. 성령 침례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 여기서 한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침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걸 뜻하는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손수건 있잖아요. 이 손수건이요, 제 성경책 안에 집어넣었어. 딱 닫았어. 이게 손수건은 성경책 안으로 침례가 된 거예요. 이 침례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무리들은요, 고린도 1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이것을 바울이요, 민족적으로 받은 침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한 침례를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같은 침례입니까? 네? 다른 침례죠. 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직은 율법을 받기 전인 은혜 아래 있었고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 두 침례는 같은 침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고 은혜 아래 있었고 세상에서 불러내는 받았지만 이들은 같은 침례가 아닙니다. 성경이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라고 말씀하실 때 한 침례는 뭐예요? 진정한 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많은 주가 있죠. 많은 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요, 한 주가 있고 한 하나님이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성령이 있고 한 침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침례를 말은요, 유일무이한 참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침례는요, 모형이며 예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침례는 성령 침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6장의 침례, 무슨 침례예요 이것이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거기에요. 그렇다면요, 물 침례는 왜 받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는 분명히요, 그것을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다른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만들어진 그 지상의 성막은 저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모형이었죠. 그죠?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의 역대기하 상 보시면요, 성막 성전에서 왜 24와 연관된 사람들 막 세울까요? 반복해서 그것도요. 저 하늘에 24장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실제 모형이고 지상에 있는 건 뭐예요? 모형인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만든 거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디자인할 때, 처음에 설계할 때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걸 썼거든요. 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형이었죠. 마찬가지예요. 물 침례는요, 유일한 참 침례인 성령 침례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넣으시고요,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만드는 한 침례. 그게 뭐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물 침례는요, 우리 믿는 이들 안에 일어나는 성령 침례를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간증이 바로 물 침례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 원 바디, 영적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 안 보이는 원 바디, 한 교회, 참된 교회가 지역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처럼요. 몸된 영적인 몸된 교회가 지역 교회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처럼 성령 침례가 물 침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서 뭔가를 보여줘도 잘못된 걸 보여주어도요. 그 거짓 교회에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은사주의자들은 또 마찬가지 뭐라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안 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써먹는 것이 체험 못해보면 몰라요. 체험해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험해봐야 안답니다. 저 체험하고 싶지 않거든 막. 근데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모든 교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류다, 잘못이다로 입증된다면요, 제가 믿고 있는 거 어떤 것도 버리셔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왜 완전한 표준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리가요, 너무나도 강해서 성경 자체의 어떤 가르침보다 그 교리 자체를 최종 권위로 여깁니다. 여러분, 저의 교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벽합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폴로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아폴로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보죠.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아볼로. 그렇죠. 잘못 얘기했네요. 영어로는 아폴로예요. 사도행전 18장. 네. 아볼로 있죠. 18장 24절 보세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한도 내에서 신실하게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와, 그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본이 됩니까? 아주 정말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가르침 받은 것 이상을 주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올바른 가르침을 받자 즉시 고쳤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진정한 표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가져야 될 형품이죠.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17장 보세요.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야,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교사였던 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의 말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진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 기록을 탐구했습니다. 성경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성경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음과 실행의 최종 원리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요, 우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침례주는 성령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시작해서요, 휴거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예비하기 위해서예요. 여기 아까 그 성령 침례를 말씀하셨던 고린도서 12장 13절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한 몸을 침례 받았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죠? 이것은 성령께서요, 신자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살아있는 몸 속으로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 받으신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 받으신 몸은 지금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몸은요, 모든 신자들을 지체로 하는 신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 한가운데 지체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실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잘 나누셔야 돼요. 다른 역사입니다. 성령의 다른 역사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몇몇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침례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성도들과 영적인 성도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 보셨습니까? 명령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강력한 촉구를 받고는 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일어나잖아요. 믿는 순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성령 침례는요, 오순절날 믿는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령 침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 사역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셔서 이제 그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어느 대도시에서요, 그 미국의 복음 선지자였던 이 D.L. 무디를 초청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후원회 석상에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때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꼭 어째서 D.L. 무디를 초빙해서 사경회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까? 무디 말고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무디 한 사람이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때 옆에 있던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무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 말은 성령님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거예요. 성령님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점령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제가 구분해 놨어요. 제가 프린트물 오늘 못 나눠드렸는데요. 그 게시판에 다 올려놨거든요. 성령 침례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각 개개인과 연관되어 있어요. 각자 해당됩니다. 또 성령 침례는 내가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원받는 순간 오직 한 번만 딱 일어나,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는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 침례는요, 오순절 이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구약 성경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반드시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 침례는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성령 침례는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은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다시 처리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의 전 생에 있어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침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발생하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 내가 나를 드릴 때,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양도할 때, 그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믿는 것 이외에 조건이 없어요. 이런 비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시간에 시험 주관식 이게 날 거예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비교해 쓰시오. 중요하니까 그거 지금 표시해 놓으시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세 번째로 이제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죄인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 이건 제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삼손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왔다가 이 삼손의 죄와 부도덕한 삶 때문에 떠나시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로 통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났다가 다시 오셨죠. 사울은요.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셨습니다. 다시 안 왔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성에 어떤 신약성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세요. 네 번째로 이제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죄인들을 봉인하십니다. 봉인. 공부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성령님은요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영적 할례를 행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성령님의 사역이 이거예요. 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수술, 영적 할례를 행하십니다. 11절, 12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이게 영적 할례입니다.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이게 어떤 침례입니까 이게? 예, 물침례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이게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할례는요 영적 수술입니다. 수술. 손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 수술입니다. 이 수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육신의 죄들이 지금 벗어났습니다. 죄들이요 그리스도 할례로 벗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우리 육신의 죄들과 혼을 기적적으로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모든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 할례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에 행하시는 어떤 영적 할례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은 영을 가지고 몸에 달라붙은 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혼이 육신의 죄악된 몸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이게 할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이런 얘기 들잖아요. 냉동실에 얼음 아시죠? 얼음? 냉동실에 얼음을 비틀면 얼음이 분리되죠. 그릇에서. 근데 얼음 덩어리가 그릇으로도 분리는 되었지만 그대로 그 안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같습니다. 붙어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이 바로 몸에 붙어있던 혼이 영적 할례로 분리되어 있지만 아직 육신의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요. 그릇을 거꾸로 엎어도 얼음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리된 후에는요. 그릇을 엎으면 어떻게 돼요? 쏟아집니다. 영적 할례를 받으면 이제 분리된 두 객체가 있는 겁니다. 얼음은 여전히 그러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릇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혼은 몸의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들은요. 육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혼이 현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죠? 휴거 때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생으로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죠. 그래서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our sins. 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몸과 혼이 하나로 결합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로마 7장에서는 혼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수술을 단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지금 혼과 몸을 분리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죽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죄는요 죽을 몸에 여전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몸에서부터 혼을 잘라내 버리신 거예요. 우리 혼은 분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죄의 몸을 멸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6장 6절에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보시면 죄의 몸을 뭐 한다고요? 멸한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몸은요 죽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께 산 자요 육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보십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육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시험 받아가지고 육신에게 지면 그 육체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릴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간음과 같습니다. 영적 간음인 거죠. 우리와 혼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지금 육체와 간음했거든요. 간음한 거예요. 우리의 혼이 구원받을지라도요 이런 상태에 있는 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과 넘겨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케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죽이십니다. 육신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신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분리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시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체. 그럼 시체에 심부름꾼 되지 마세요. 그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이루어진 혼들은요, 살아있는 몸을 가지는 대신 죽어있는 영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반대예요. 살아있는 영과 더불어 죽어있는 몸과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과 죽어있는 몸. 아무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는요, 거듭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약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비로소 발효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구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주님은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님을 자신의 구원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내주하시게 오셨습니다. 구약 성도 가운데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 성도 가운데 거듭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없기 때문에 혼과 몸이 너무나 자주 상호 교환적으로 쓰였습니다. 쓰인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쓰여야 할 곳에 혼이라고 쓰인 애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혼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혼과 몸이 교차에 쓰인 예가 없어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적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혼을 분리해 내셨습니다. 뭘 통해서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셔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분리해주셨다는 거죠. 그죠? 구약성 할례를 행할 때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셨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칼,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분리하셨다는 사실. 그죠? 이게 영적 할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다섯 번째,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는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은사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네.